선의 정수. 궁금합니다. 자선자세를 취하면 그대들의 마음은 몸과 함께 유쾌하든지 불쾌하든지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선자세라는 것이 꼭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다 이 자세라는 것이 몸의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발라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자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경전에 4종류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뛰어난 말, 좋은 말, 시원찮은 말, 형편없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뛰어난 말은 채찍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전에 마부가 바라는 대로 천천히 또는 빨리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달릴 것입니다. 그 다음 좋은 말은 채찍을 보고 그것이 몸에 닿기 전에 그렇게 달릴 것입니다. 세 번째 시원찮은 말은 채찍을 맞고 아픔을 느껴야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편없는 말은 아픔이 뼛속에 파고들어야만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형편없는 말을 달리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형편없는 말을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조금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경전의 은산, 철산과 같은 사람의 상태. 은산, 철산 자체가 어때요? 아주 단단하고 두껍죠. 그러면서도 오를 수도 없어요. 미끄러워서. 그럼 내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못 봤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제가 사로잡혀 있고 다른 종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나쁜 쪽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뭐 사이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고깝게 들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처님이었구나 한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법의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것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리고 있는 법의 비를 내가 못 받고 있지는 않나. 여기에서 그 4번째 말, 뼛속을 파고들지만 마지막 형편없는 말은 아픔이 뼛속을 파고들어야만 우리가 달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의 공효라는 것은 수행자는 이제 업이라는 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요. 깊은 산,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그 업은 죄성은 주인을 찾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수행자는 수행을 하니까 죄가 안 찾아오느냐? 아니죠. 찾아와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말의 비유가 나왔으니까 어떤 경우 대부분의 팔세풍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은 내가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게 됐을 때 그때야 찾게 돼요. 시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사업이 망했지? 왜 몸이 망가졌지? 왜 저 사람이 떠났지?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됐지? 왜 자꾸 무슨 사고가 나고 이렇지? 왜 사람들한테 나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서 고립되고 혼자가 됐지? 뭐 이렇게 완전히 궁지에 몰린, 코너에 몰린 심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는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던데 그렇게 두드려 맞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의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손님처럼. 그런데 수행자는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손님을 초대하는 거야. 아예. 그 손님이 언제 올지 불시에 언제 올지 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이 팔세풍에 젖어가지고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님한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오시오.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얘기 좀 나눌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 수행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내 올라오는 그 무수한 마음들, 내 안에 찌꺼기의 감정들을 보면 내가 참 불만족스럽거든요. 자기 자신이. 왜냐?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설정이 있어요. 수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직면하게 되는 것은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은 효과더라. 그래서 내가 그 손님이 언제 올지 두려운 마음도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당치고 내 몸이 병들고 아프고 내 자식이 잘못되고 뭐 이런 재산적으로 큰 피해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들, 저는 그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게 있는데 그 욥의 그 의로움의 그 계속 낮아지는 그 단계들을 보면서 조금 그렇게 우리가 먼저 초대장을 보내지 않는 한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 손님을 모르고 계속 사로잡혀서 살면 그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근데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그것을 당당히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감내해서 받아내는 건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한꺼번에 받는 효과가 있어요. 이자 없이 거의 원금에 가까운 것만 지불하면 되고 또 더 이상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계산 끝내버리니까 더 이상 주고받을 거 안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채찍이 말이 아픔이 뼛속에 파고들어야만 달리는 경우는 이 세상이 완전히 찌들어서 세상이 알려준 그 한 방울 한 방울 그 꿀물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다 잊고 그것만 바라고 달려가는 그 삶이 이제 어떤 이 고통이 파고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때 다 부서지면서 이렇게 찾게 되는 거, 그때는 굉장히 힘들죠. 상황도 마음 공부하기에도 여의치도 않고. 그런데 내가 한가하고 여유로울 때 진짜 이 마음이 조금 돌이켜서 정말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면서 할 때 내 없이 업은 받으면서도 다시 업은 쌓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의 어떤 영적인 수승은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삶이 가볍고 유쾌하고 놀이 같고 무겁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비유가 참 좋네요. 읽어보면은 뛰어난 말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뛰어난 말은 채찍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전에 천천히 또는 빨리 달린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아픔이 뼛속에 파고들 때까지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가.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가장 좋은 말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 좋은 말이라도 되고 싶겠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개 이렇게 이해하며 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 스스로 자신이 가장 좋은 말인지 형편없는 말인지 좌선을 하고 있는 동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선수행의 목적이 그대들을 가장 뛰어난 말로 훈련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바른 방법으로 선수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말인지 가장 형편없는 말인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죠? 부처님의 네 종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분의 자비로움을 생각해 볼 때 뛰어난 말보다는 가장 형편없는 말에 더 연민을 느끼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갖고 좌선을 하기로 뜻을 굳힌다면
가장 형편없는 말이 가장 값진 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대들의 대단히 불완전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구도심의 토대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확고부동한 구도심을 낸다면 진정한 의미의 선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른 자세로 앉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쉽게 바른 자세를 앉을 수 있는 사람보다도 진정한 구도심을 내기가 더 쉽습니다. 여기 좋은 말이 나와요. 도겐 선사께서는 선을 쇼사쿠, 주사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는 일반적으로 실수나 잘못을 뜻하는 말이고 쇼사쿠, 주사쿠는 이 잘못, 저 잘못으로 잘못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또한 한 가지 잘못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도겐 선사에 따르면 한 가지 잘못을 계속하는 것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소샤쿠, 주사쿠 하는 것이 선수행자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실수와 잘못을 반복했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일념으로 노력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실수와 잘못을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실수와 잘못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또 우리 이제 명상하다가 보면은 이래요. 또 놓쳤어요. 또 놓쳤어요. 또 이렇게 호흡을 잡아야 했는데 또 놓쳤어요. 또 놓쳤어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면서도 또 놓치고 또 돌아오고 막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이 노력하는 가운데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그냥 맨날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오늘 또 잘못했네 뭐 이런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자, 우리는 좋은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스스로 못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되려는 마음 하나만으로 늘 애쓴다면 그가 오히려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하네요. 참 와닿는 말이죠. 자, 다른 어떤 행위도 마음의 고통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는 어려움을 수용하는 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고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체득한 자선 자세를 취한다면 그대들의 마음과 몸은 유쾌하든지 불쾌하든지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이러셨어요.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안에 법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믿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고 형제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뭐 어떤 철학자를 믿고 신을 믿고 뭔가 역사와 전통을 믿고 책을 믿고 아니면 자연을 믿고 뭔가 대상화된 어떤 것에 의지해서 나의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어떤 것에서 쉼을 얻으세요? 힘들 때 어디 가세요? 산에 가세요? 바다 가세요? 차를 마시나요? 아니면 친구하고 통화해요? 뭐 맛있는 거 드세요? 아니면 노래방 가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힘들 때 뭐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 힘들 때 누구 떠올리시나요? 힘들 때. 그럼 그 사람 의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에서 맨날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내가 나에게 어떠한 의지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는 구세주고, 구원자고, 의지처고, 뭐 이런 식이 될 것인데, 이제 이런 우리 순유선사께서 계속 수행하고 이 자세를 계속 잡아가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자세를
취하면서 그 체득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래도 나한테 돌이키고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그 식물도 힘이 없을 때는 그 지지대를 받쳐주지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 지지대를 치워줘야 돼요. 뿌리를 뻗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지지대 때문에 가지가 잘 못 뻗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것이어서 해줬지만 나중에는 치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의지하는 것은 힘이 없을 때 괜찮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홀로서 독존이 되어가지고 가겠다.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힘드니까 이제 의지처를 가지고 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떠나겠다라는 말이죠.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증광형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뗏목의 비유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300 몇 자에서 나오는데 풍식시 바람풍이에요. 바람이 멈추면 풍식시 멈추게 되면 랑이 이제 그 파도거든요. 파도가 쉰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멈추면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바람이 멈추면 파도가 쉬듯이 안도처 편히선 이래요. 안도처 이렇게 이제 편안히 쉴 곳이죠. 어떤 이렇게 멈춰 있는 자리 안도처에 이르면 편히선 배를 떠난다 이 말이죠. 이가 떠날 이자고 선이 선박 할 때 그 배자 배선자니까 그래서 안도처에 이르면 배를 떠난다 이렇게 증강현문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풍식시 휴기랑 안도처 편히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야 될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때는 있지만 그것을 떠나게 되면 스스로 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홀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계속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홀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네가 그런 어떤 부처님 같은 그 훌륭한 스승님이 계시는데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너를 의지하면서 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선사가 스스로 이 어려움을 다 겪어서 길고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체득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대들의 마음과 몸은 유쾌하든지 불쾌하든지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등명 법등령 아니겠어요. 내가 그 좌선을 하는 동안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그 축적되어지는 수행력이 생기는 거죠. 진정한 수행력은 뭐겠어요? 명상하는 자세, 꼿꼿한 자세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력인가요? 제가 아는 진정한 수행력은 이 삶을 받아내는 힘이에요. 삶을 받아내는 힘. 저 사람이 짜증내는 얼굴, 화내는 얼굴, 좋은 얼굴, 내 삶이 내가 노력했는데 무너지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을 받아내는 힘, 도망치지 않고, 그게 수행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도 그 수행력에 들어가겠죠. 내가 그것을 견뎌내면서 자꾸 자세를 만드는 거, 언제나 어디에나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큰 힘, 이제 여기에서는 큰 마음도 좋겠죠. 큰 마음이 생긴다. 큰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등불 삼아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을 믿으면서 나를 의지처 삼고 저 사람을 믿으면서 나를 등불 삼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의지가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의지가 된다는 건 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100%가 되면 우리가 신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내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맞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결국 돌아올 곳은 어디다?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불쾌할 때에는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당면한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말이든 가장 형편없는 말이든 또는 자세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선을 할 수 있으면 자선을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대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그대들 자신 중에서 무엇이 더 실제성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대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생각 속에 있고 판단과 분별 안에 있지요. 그대들 자신 중 문제와 그대 자신, 그냥 나 자체, 도겐 선사가 말하는 즉신즉불이면 이 몸이 그냥 부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 자신이면 둘 중에 무엇이 더 실체성을 갖겠냐는 거예요. 그냥 딱 생각해봐도 내가 내 자신이 실체성을 갖지요. 나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악수도 할 수도 있고 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이제 이러니까 실체성이 있지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내 머릿속에만 있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못 듣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거 해결해야 돼 하는 그 고민과 문제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은 보잖아요. 그것이 실체성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는가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떤 즉신즉불을 말하는 도겐선사나 깨달은 사람은 없고 깨달은 순간만 있다라는 이 승유선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몸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그걸 실체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죽고 나면 사라지고 뭐 정신 잃어버리면은 잃어버리는 그 어떤 실체성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현존하고 있다는 자각만이 궁극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절실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걸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존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현존은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나무도 현존하고 있고 돌멩이도 현존하고 있고 나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 가치의 우위에 어떤 차이가 없어요. 돌멩이의 현존과 나의 현존은 더 위대하고 돌멩이의 현존은 하찮다? 그냥 모든 것이 현존의 나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인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렵냔 말이에요. 현존을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만 들어도 다 현존인데. 눈을 감아도 현존이죠. 이 느껴지는 느낌도 현존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감각, 귀로 들려지는 감각, 코로 느껴지는 감각, 이 모든 것이 다 현존에 대한 지각력을 연결시켜주는 그냥 연결 도구일 뿐이지 현존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현존이에요. 있어도 현존이고 눈, 코, 입기 없는 돌멩이도 현존이고 눈, 코, 입기 있는 인간도 현존이고 그냥 그래서 현존 참나, 진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현존 그냥 있는 것을 보는 것 돌멩이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돌멩이 굴러가는 소리 듣는 게 어렵지 않다면 돌멩이 만졌을 때 그 감촉 느끼는 게 어렵지 않다면 현존을 어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현존이 왜 어려워야 돼요? 현존을 무슨 노력을 하면서 봅니까? 노력을 하면서 본다는 건 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에고의 어떤 자기의 바램을 성취시키겠다라는 거지 현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있는 거 현존이라는 비개인적인 이 경험이 아주 압도하게 있죠. 우리 안에. 우리는 그냥 이 바늘 틈새만한 그 에고 의식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뿐이지
현존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 오히려 현존을 보겠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현존을 안 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그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현존하고 있는데 현존하고 있다라는 그 자각이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도마복음을 저희 회원님하고 같이 읽었는데 도마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암흑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이 자각이 궁극적인 현실인데, 내가 이게 궁극적인 현실인데, 현실이 지금 드러났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 안에 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거, 이미 빛이 있는데도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온 세상이 태양이 비추어져 있고 이 빛이 있는데 밝은데 암흑 속에서 살아간다는요. 그게 일단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밝으면 그냥 밝게 사는 건데 밝은데도 불구하고 암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 걸어가는데 돌멩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멩이 넘어지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길도 안 보이고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저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막 그것만 단속시키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상처 받았다는데 먼저 큰 마음으로 엄마가 안아주거나 아빠가 안아주거나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법한데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막 하면서 나중에 또 후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이미 밝은데 보여지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 제가 막 몸이 움직이네요. 좀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안 볼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눈만 들으면 보는 거 아니에요. 빛이 밝으니까 내가 그냥 눈만 똑바로 뜨고 걸어가면 돌멩이 있으니까 촥 피해가지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뭐예요?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생각하는 문제와 그대 자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실제성을 갖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막 하면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 우리가 운전자들 교통사고가 대부분 왜 나죠? 제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딴 생각할 때 나더라고요. 운전이라는 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잠깐만 딴 생각을 해도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실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을 똑바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미 밝다잖아요. 이미 내 안에 빛이 있다잖아요. 이미 어둠이라는 것이 없다잖아요. 그죠? 없는데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다라면 그냥 뜨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빛을 밝힐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구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예요? 나의 동일시에 대한 것을 알아차리고 계속 사로잡힘의 증상이 일어나니까 병적으로 알아차리고 내가 뭐 죄가 많아서 복이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뭐 이런 핑계 대지 말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누구 마음대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입니까? 그냥 그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면 돼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아라한을 이룬 사람 중에서 앙굴리말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앙굴리말라는 그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인 살인자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인지 검지손가락인지를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1000명을 죽여야 됐는지 100명을 죽여야 됐는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도통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고 믿은 잘못된 사교에 사로잡힌 어떤 수행자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엄청나게 죽였다고 해요. 근데 뭐 99명째인지 9,999명째인지 그렇게 죽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제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살인자 한 명만 죽여도 막 벌벌 떨고 무섭다. 밤에 어디에서 누가 죽었다 이런 소리만 들어도 거기 가기 싫고 좀 섬뜩하고 그런데 99명을 죽였다 이러면 누가 밖에를 나오겠습니까? 밤이든지 조금 혼자 가야 되거나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제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앙굴리말라가 이제 항상 사람을 눈이 시퍼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발견한 거예요. 부처님 차례 걸식을 하셨거든요.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이제 걸식을 하러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저 사람을 내 마지막 그 피날레로 장식해야겠다. 막 쫓아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부처님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 이제 경전의 내용이니까 비유겠죠. 부처님은 멈춘 사람이고 마음이 멈췄다는 거죠. 앙굴리말라가 그 99명을 죽일 정도면 얼마나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지혜도 있었겠죠.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게 많이 죽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힘만 세고 무식하다고 하면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힘도 좋고 막 몸도 건장하고 그런 사람이 부처님 뭐 얼마나 수행자 빼짝 골라가지고 그런 사람을 안강만 형형하고 기운만 막다 뿐이지 힘으로는 무슨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쫓아오는데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앙굴리말라는 막 개설하면서 쫓아오는데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마음은 멈췄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비유겠는데 앙굴리말라 같은 살인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인 마음으로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아라한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도를 닦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런 살인자가 그 친척도 있고 뭐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그 99명이든 990명이든지 죽여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 관계성에서 그 비통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처님 만나가지고 아라한이나 도를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앙굴리말라가 이제 부처님을 못 따라가다가 부처님이 이제 앙굴리말라한테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이 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기회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아라한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최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맺힌 사람이 당연히 많겠죠. 자기 그 소중한 존재들을 죽여서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닐 정도의 그 잔인한 성정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수행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순해지고 그런 어떤 악독한 행동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눌러놨던 그 원망과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돌을 던지고 모여서 던지고 막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당하다가 이제 앙굴리말라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피를 흘리고 죽건 말건 한 행위가 지가 그렇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 원인된 결과로 그것을 자기가 받는 것인데 그런 죄를 지었다라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면 최하근기여야 될 것인데 어떻게 아라한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복이든 팔자든 카르마든 이런 것을 현존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죠.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자각만이 궁극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앙굴리말라 같이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어도 그냥 그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금 깜깜한 속에서 내가 깨닫겠다라는 것을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만 뜨면 다 보이는 이 훤한 세상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깨닫겠다라는 그 사로잡힘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눈만 뜨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99명 죽인 그 죄성이 이 현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뭐 내가 막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네요. 평소에 못했던 억눌렸던 마음, 내가 현존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겠네요.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물론 현존한 다음에 무슨 얼마든지 막 하고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완전한데 내가 뭘 막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욕구와 구하는 마음, 추구심이 강할수록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지. 내가 어떤 균형을 잃은 마음에선 그런 마음이 안 나오기도 할 텐데,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음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인과의 법에 들어가요. 인과. 이 세상은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인과는 뭐예요? 볕단의 비유죠. 이 볕단과 저 볕단이 서로 빗대어 있어서 이거를 풀면 이것도 그냥 풀어지고 이것을 세우면 저것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전문과 환멸문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유전문은 계속해서 업이 지어지는 거고, 환멸문은 그 인과로 인해서 계속 업이 지어지는 거고, 환멸문은 인과로 인해서 업이 사라지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앙굴리말라가 그 사로잡혀 있는 캄캄한 세계에서 자기가 빛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이 빛을 눈을 떠서 봤다는 거예요. 봤지만 자기의 업의 그 과보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맨날 돌 맞고 린치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죠. 그러면서 그것이 스스로 뭐예요? 수행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업을 받으니까 마땅하다라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티벳 수행 그 기도문에 내가 이 길에 합당한 고난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행이 합당한 고난을, 이 축복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지복을 얻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길에 마땅한, 이 수행하는 이 길에 마땅한 고난, 고통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마땅히 받겠다라는 말이죠. 이게 업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가 아니겠어요? 손님으로 맞아드리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너무 든든하고 근사한 태도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현존이라는 것은 살인자에게도 아주 착하게 일생 동안 착하게 산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지 무슨 성근하고 상관이 없죠. 그냥 눈 뜨면 보는 거예요. 근데 업은 다른 거죠. 업은 닦아야 되겠죠. 다른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이 자선 수행을 통해서 깨닫게 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유쾌한 상황과 불쾌한 상황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선의 정수를 깨닫고 선의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쾌한 상황, 불쾌한 상황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등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보다는 사실 기복이 거의 없죠. 마음이 보면 감정 기복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도 추구심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계속 그 현존이라는 게 어려울 게 없다고 그러죠. 우리 선사들도 간장 맛 알기만 하면 이게 짜다. 먹어보면 짜잖아요. 그거. 그 짜다는 거 알면 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아주 쉬운 거. 현존은 그냥 밝혀져 있으니까 그냥 눈만 들어서 보면 된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없죠. 자,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이 보는 것은 보는 것인데 뭐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견도 이후에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견도라는 거 이후에 왜 이 자리를 봤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뭐 때문에? 애고의 순복이라는 과정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유쾌한 상황과 불쾌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닭업, 생내, 이렇게 다져놓은 그 무수한 그 언어들, 업성의 언어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리듬을 타고서 나한테 부딪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멈추지 않으면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진정한 어떤 단계에 이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중심이 계속해서 든든해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복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덧붙이자고 하면은, 앙굴리말라 같이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그 인과로서 자기가 미운 말 하면 상대 얼굴 찡그린 것처럼 내가 상대를 해코지 했으니까 내가 해코지를 받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런 현실 인과적인 것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사리푸트라가 제일 제자잖아요. 8대 제자 중에서. 사리자가 부처님보다 몇십 년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이미 더 많은 승단, 어떤 교단을 이룬 대지도자였고, 사리자가 이렇게 바느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바느질을 하면 옷이 이제 낡으니까, 바느질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 사리자에게 다음에 바느질을 할 때는 나한테 부탁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바느질을 사리자가 하고 있는 걸 부처님이 말하면서 내가 복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을 쌓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인과 작용이 있어야 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흐뭇하고 내 마음이 흐뭇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선업, 좋은 업으로 계속 축적이 되어가는 거죠. 덕과 복을 쌓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사리자 같은 수행자면서 아란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 나한테 바느질 할 때, 아니면 좀 뭐 굳은 일 할 때 부탁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니 부처님 같은 분이 무슨 복이 필요하시다고 부처님이 아직도 그렇게 쌓을 복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부처님 같은 말씀이신데, 전 처음에 그 말을 읽을 때 이제 뭐 어렸을 때 읽어서도 그렇겠지만, 읽을 때 부처님이 사리자에게 그 바늘 끼우는 것도 어렵고 바느질 하는 것도 어렵고 나이가 한 40살 정도 많으시니까 사리자가 그런 거 도와주려고, 젊으니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복을 받으려고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제 나중에 끝까지 읽다 보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바뀌던데, 그와 같이 내가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현존,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라는 것과 내가 복을 지어서 어떤 깨달음의 그 방편이 자유자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깨어남에 대한 그 아까 부처님이 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에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또 인과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이제 그런 복과 덕이 미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딱 이것만, 깨끗한 자리 이것만 딱 보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부터 닦아야 된다. 그때부터 진짜 이제 어떤 맨 느낌에 접지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만질 때 장갑으로는 하루 종일 눈을 만질 수 있지만, 어때요? 장갑 벗으면 뭐 5분도 만지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맨 느낌에 닿았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상상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눈사람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분 동안 놀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해가면서 이렇게 온전히 날 것으로 살아가는 거, 이중마음 안 쓰고 한 행동이 온전한 거, 내 주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서 나를 깊이 있게 사려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선의 진정한 힘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힘이 된다. 무엇이든지 다스리게 되리라.
도마이 예수님의 2장의 끝 말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이러하구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그대들 자신 중에서 무엇이 더 실제성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자각만이 궁극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